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신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신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신이요 수장 1마리에 3분의 1 신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신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사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지난해 가을에 보리를 심었습니다. 비전센터 3층에 카페 밖에 발코니에 화단을 하나 비워내고 보리를 심었어요. 파란 싹이 나는 게 참 이뻤습니다. 추운 겨울 어떻게 날까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직원들이 강원도에서 구해내 준 이 지풀, 볏짚을 덮어 주었어요. 근데 겨울 지나면서 파란 싹이 노래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눈이 와도 이 볏짚풀 밑으로 이 물기가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다 싶어서 볏짚을 걷어내고 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노랗게 누워버린 이파리 사이로 파란 싹들이 다시 몸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잘 살아봐야지 다짐하는 그런 모양새처럼 느껴졌어요. 어린 싹들의 다짐이 이 봄볕과 봄바람의 리듬을 타고 이 꽃샘 추위를 이겨내고 현실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봄이 됐잖아요. 사순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잘 살아야지, 잘 믿어야지 그렇게 다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다짐을 현실로 만들려면 우리도 새로운 리듬, 봄의 리듬, 부활의 리듬을 익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고자 할 때 도움을 줍니다. 민수기는 이름처럼 인구조사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1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1장에는 출애굽하고 1년 만에 시내산 밑에서 인구조사를 했고요. 26장에는 모압 평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두 인구조사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세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1장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고 그리고 26장에는 광야에서 성장한 광야 세대입니다. 4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경험과 역사가 쌓였습니다. 이 광야 세대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으로 주신 이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조사하는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받기까지 했어요. 그 2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광야 세대는 이러는 와중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른이구나. 우리가 우리 세대의 리더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래, 잘 해야지, 잘 믿어야지,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에 상응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28장과 그 다음 장 2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예배 모범, 예배의 매뉴얼들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안식일 예배, 초하루 예배, 유월절, 칠칠절, 그 28장에 나오고요. 29장에 가서 보면 초막절과 함께 신년 첫날 나팔절 예배, 속죄일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것을 잘해보겠다고, 그러면 예배부터 잘하자 하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라고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예배의 모범, 예배 매뉴얼을 주셨다는 것은 같이 잘 해보자, 내가 도와줄 테니 이렇게 잘 살아보자, 잘 믿어보자 하신 뜻입니다. 응원의 목소리인 셈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잘하는 게 그래서 잘 믿는 거고, 잘 사는 거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리듬, 곧 천국의 리듬을 찾아서 하나님과 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걸음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우리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첫 번째로 순종의 리듬을 찾아서 익혀야 합니다. 그게 천국의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른 예배, 곧 바른 동행의 원리를 보여준다, 이렇게도 깨달을 수 있죠.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동행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예배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 매뉴얼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음식 레시피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릴 제물의 종류, 수, 첨가할 곡식의 양과 형태, 거기에 부어드릴 그런 제물이 독주인지 포도주인지, 그런 종류와 양까지 꼼꼼하게 이룰 데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안식일과 초하루 예배 때에는 제사나 제물의 종류, 수량, 첨가 방식 등이 좀 더 복잡하게 달라지거나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배는 내가 원할 때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내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모든 시작의 때, 곧 낮과 밤의 시작, 한 주일의 시작, 한 달의 시작, 29장에 나오는 것처럼 1년의 시작, 이 모든 시작이 예배가 되게 하도록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동행을 통하여서 천국의 리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거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리듬에 하나님의 응답을 꽤 맞추려고 애를 쓰면 그건 내 나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리듬에 내가 맞춰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의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여느 날들을 살다가 보면 사람들끼리 주도권을 다투고 서열을 경쟁하는데 몰두하고 익숙해지기가 쉬워요. 내 나라와 네 나라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쭐하고 때로는 기죽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죠. 그래서 그런 리듬에 우리가 젖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의 리듬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헐뜯고 비방하고 광야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기도 하죠. 뭐 요즘 보듯이 탱크를 몰고 쳐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사는 건 동물의 왕국 리듬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힘센 놈의 질서, 힘 있는 나라의 평화,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리듬은 다릅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누리는 안식의 복, 그리고 천국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니까요. 주도권 다툼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의 평화 비슷한 것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저희 집안의 장례식이 4, 5년 전에 있었던 장모님 장례식이었어요. 그때 좋은 리듬을 경험을 했어요. 결혼하던 해에 장인이 별세를 하셨는데요. 그때는 아내가 이남이녀 사남매고 아내가 막내인데요. 형제들이 젊어서도 그랬고 또 미숙해서도 그랬고 장례식을 어떻게 할지 좀 주도권 다툼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갈등과 긴장감도 좀 느껴졌고요. 그런데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게 좀 사라졌더라고요. 장모님이 별세를 하셨는데 날도 더운 한여름인데 형제들끼리 조용히 치르는 게 어떠냐 하는 막내딸의 제안에 다들 좋다고 했고요. 저마다 자기 역할을 다 찾아서 했어요. 상조 보험은 큰 처남 걸로 했고 장례식장은 작은 처남 친구가 사무장으로 있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했습니다. 시집 장가 가서 어린아이들 두고 있는 고인의 손주들은 그냥 하루씩만 와서 빈소를 지키는 것으로 하자. 다 좋다고 했고요. 예배는 막내 서희가 목사니까 알아서 하고 장지는 아버지 모신 대전 현충원에 합장키로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을 내면 다들 아멘 하니까 절차 논의도 쉽게 정리가 됐어요. 문상객 받으려고 분주하지 않으니까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여서 옛 이야기 할 수가 있었고 추억을 나누고 또 고인의 증손주들 재롱을 보면서 이뻐하고 삼복더위에 치렀거든요. 피서처럼 잔치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어쩔 수 없는 일상은 또 감당해 가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치고도 서로 고맙다 수고했다 감사하고 격려하고 어머니를 보낸 아쉬움과 서운함 속에서도 다들 힘을 얻었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비결이 있었다면 누구도 주도권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3일 동안 사남매가 대동단결 동행하고 나니까 장례식 후에 훨씬 더 사이들이 돈독해졌어요. 그 전보다 그 후에 서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통화하는 게 더 빈번해지더라고요. 동행의 원리, 평화의 원리가 여기 있죠. 주도권을 다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익혀야 하고 배워야 할 안식의 리듬이고 천국의 리듬이기도 한 것이지요. 안식의 리듬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도권을 아예 하나님께 드리고 누구도 넘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순종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어보겠다, 잘 살아보겠다 소망을 가졌거든 세속의 삶에서 익숙해진 주도권 다툼을 안식일의 날 예배의 자리까지 연장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습관, 그런 감정에 저항해야 합니다. 대신에 순종의 리듬을 익히십시다. 교회에서는 나 먼저가 아니라 너 먼저를 계속 연습하십시다. 그래야 사람도 하나님도 우리를 보며 잘 사는구나, 잘 믿는구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선교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는 천국의 감동이 되어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번제 곧 드림의 리듬을 찾아서 익혀야 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공통 분모처럼 꼭 있는 게 강조되는 게 번제라고 하는 예배예요. 매일 예배에도 상번제, 사실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것은 늘 번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도 초하루에도 또 모든 절기를 지킬 때도 번제가 중심이에요. 번제는 다 드린다와 잘 드린다가 합쳐진 뜻입니다. 다 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린다, 그걸로 설명이 되고요. 잘 드린다는 것은 오늘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이 기쁘게라고 하는 단어가 그 세번역에 나와서 제가 세번역으로 읽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 이것이 번제에서 잘 드린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 선물을 드리면서 나 기쁘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했어 하는 것까지 다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선물의 정신이고 예배 드림의 리듬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정신, 이런 리듬을 두 단어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나오는 자원하여 라는 단어예요. 다른 번역은 할 맘만 있으면, 그렇게 번역해 주죠.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이라면 할 맘만 있으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오는 즐겁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종류나 양보다 자원하는가 즐거워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 잘 드림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즐겁게 내는 자가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셨는데요. 그 즐겁게라고 하는 단어는 유쾌하게 또는 들떠서 법석되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예배가 좀 들뜸과 복섭됨으로 즐거워야 억지로나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리듬은 그래서 질서정연한 군대의 행진 같기보다 축제하는 무리들이나 응원단의 무리 같은 그런 무리지어가는 행진,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오화열도 별로 맞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의 정신이 흘러있고 하나의 기쁨이 함께 흐르고 있는 그러한 행진 같은 거 말입니다.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가 생일을 맞았대요. 그게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무슨 생일 축하 행사들을 했다 하는 걸 또 전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다루었다 하는 걸 기사로 냈더라고요. 멀리는 우루과이 TV에 얘기도 있었고요. 일본에도 저녁에 어떤 영상이 다 이렇게 그날 발표가 됐는데 그걸 일본 언론이 다뤘다 하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이 BTS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의 이름으로 여러 나라에서 기부하는 일들도 한답니다. 제법 큰 돈을요. 이거 억지로 하겠습니까? 자원해서 즐겁게 하는 일들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가수와 함께 가는 거고 그 가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돌이죠. 우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더 즐겁게 법석돼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2년이 넘도록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 요소 중에 그걸 좀 많이 잃어버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먹고 살기 위한 수고, 보상받는 수고만 알지 말고 다른 리듬의 수고, 곧 함께 기뻐하기 위한 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수고를 알아가고 익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리듬으로 살 때 따르는 천국 리듬의 보상이 있어요. 지난 금밤 때 그게 테레사 효과라고 제가 소개해 드린 바 있죠. 수녀 테레사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효과를 준다 하는 이론입니다. 일명 슈바이처 이론, 아니 효과라고도 한대요. 하버드 대학에서 지난 1998년에 발표했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한쪽 노인은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노인 집단이고 한쪽은 그저 앉아서 받는 그런
노인 집단이었답니다. 몇 년간 꾸준히 조사를 해보니까 봉사활동을 실천한 노인 집단이 도움을 받기만 한 노인 집단보다 더 장수하더라. 건강하게. 그런 결과를 얻었대요. 그게 테레사 효과랍니다. 실제로 남을 도우면서 느끼게 되는 최고조의 이런 기분을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데, 봉사 후에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포만감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이 하이 상태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간이나 지속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이때에는 자가 치료가 된답니다. 혈압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현저히 낮아지고 그런데요. 엔돌핀의 4,000배나 되는 다이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눔과 섬김으로 좀 법석되듯 즐거워하는 것까지 해야 잘 드림의 리듬이 완성되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회복할 우선순위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거든 나는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나누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과 그런 기도 제목까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구별의 리듬을 찾아 익혀야 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 오늘 나오는 그런 수식어 중에서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그러죠. 이 메시지 성경은 건강한 제물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주었어요. 흠없는 제물, 제삿날 가장 잘생기고 건강해 보이는 걸 그날 찾아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구별하여 키우라는 거예요. 미리 구별해서 키워야 했어요. 여러분, 소가 하루에 풀을 뜯는 양은 소의 체중의 10%에서 14%까지 풀을 먹어야 된답니다. 소가 좋아하는 풀은 어린 풀인데 줄기보다 잎을 좋아한대요. 그 좋아하는 풀의 길이가 10cm에서 20cm 정도랍니다. 우리가 걸으면 발목에 조금 덮일 만큼의 그런 것을 좋아한대요. 그런 걸 알고 그런 신선한 풀을 먹으면서 키우는 게 그게 구별하는 거죠. 싸움소를 훈련시키는 장인이라는 분의 인터뷰를 봤어요. 싸움소라고 따로 혈통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생후 7개월부터 늦으면 24개월 사이에 있는 소 중에서 싸움소로 키울 만한 녀석을 고르는 거래요. 그리고 고른 다음에는 좋은 걸 먹여서 키우는 거죠. 이 장인이라는 분은 산에서 나는 인동초, 칡, 소태나무 그런 걸 먹인답니다. 자연에서 구한 게 보약이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싸움소 키우라는 뜻이 아니라요. 구별한다는 게 이런 거라고요. 이런 노력인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게 건강하게 키우는 거룩한 리듬. 예배에 제물된 산제물인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그것이 사역이든 선교든 프로그램이든 그 무엇도 여러분 거룩한 구별의 리듬을 찾아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성인 군자를 선발해서 제자 삼은 게 아니잖아요.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하는 말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거룩한 천국의 리듬을 익힌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예배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학자가 제안을 하고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분이 정리를 해준 안식의 리듬이라는 것을 몇 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하고 그거를 한번 살려보자 하고 달력을 특별하게 만든 해가 있었어요. 2017년도인가 그랬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뭐 숫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주일을 한가운데 이렇게 두고 그리고 그 주일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했죠. 빨간 날이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목금토는 예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월화수는 예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리듬을 한번 연습해보자 했던 겁니다. 거룩의 리듬, 구별의 리듬을 기대했어요.
근데 이런 달력을 만들려면 이런 달력을 어디서 이렇게 따와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손으로 계속 해마다 그거를 새로 그려야 된대요. 날짜를 다 써가면서 12달 거를 새로 그려야 된다. 이 달력을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해마다 기부를 해주시는데 거기다가 디자이너가 해마다 새로 그리라는 것도 조금 미안하고, 또 한 해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보인대요. 옆에다 다른 달력 두고 얘 보다가 이쪽을 다시 익숙한 걸 봐야 이게 뭐가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들도 하셔서 한 해 하고 접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천국의 리듬에, 안식의 리듬에 젖어 있지 못하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예배 회복은 예배가 주말 행사격으로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의 중심이고 한 달의 중심이고 한 해의 중심이고 우리 인생살이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겁니다. 사순절에 우리 소금길 사경계를 수요일마다 하는데 이게 다시 보기를 할 수 없다는 게 우리한테 연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앞뒤로 다 스케줄이나 이런 걸 좀 잘 정리를 해놔야 그날 집중해서 말씀의 잔치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연습하시고 주일 예배도 그렇게 연습을 해 나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구별의 리듬을 찾아갈 때 세상에 주지 못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맞은 봄인데 이 봄을 맞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맞이하는 사순절입니다. 대통령도 다시 세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잘 사십시다. 잘 믿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예배자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리듬을 찾아가십시다. 그게 잘 사는 거니까요. 겸손한 순종의 리듬, 즐거운 드림의 리듬, 거룩한 구별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하루하루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 앞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